지난 금요일부터 설 명절 모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은 특별히 더 설 명절 모두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도 전에 말씀을 실천하시러 고향으로 가는 길을 지금 택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빈자리가 더욱더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옆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설 명절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미크론이 급속대로 확산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명절 연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 오면 그렇게 서운하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을 안 찾아뵈면 또 불효하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든, 특별히 올 한 해 명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예전처럼 일가 친척들이 다 한자리 모여서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설 명절 분위기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설 명절 증후군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지나면 명절 증후군에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부부간에 쌓여왔던 갈등이 이 명절 기간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명절 전보다 10%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시댁과 처가 가운데 어디를 먼저 방문할지, 얼마나 머물러야 할지, 양가 부모님들에게 용돈은 얼마나 드려야 할지 명절마다 부부간에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쌓았던 갈등이 폭발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장모와 사위 안의 갈등도 고부 간의 갈등 못지않게 심하다고 합니다. 설 명절 가족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도 우리의 시간이 부족한데, 많은 분들이 한숨과 다툼으로 또 싸움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카카오 TV에서 여러분 방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다 아시죠? 거기에 보면 카카오 TV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인기리에 방영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소신지 작가의 웹툰 며느라기의 에피소드를 약 20분 정도의 분량으로 옮겨놓은 드라마 며느라기입니다. 재작년에 시즌 1이 했었고, 올해 1월에 다시 시즌 2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배우 박하선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배우 주인공의 이름은 민사린인데요. 민사린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우연히 대학 동기 무구영을 만나서 연인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 속에 결혼을 합니다. 이제 사린이는 며느리로서 그녀가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여러 가지 일도 얻게 되었고, 시댁 어른들에게 예쁨 받는 며느리로 되고자 애를 씁니다. 민사린의 남편 무구영이나 시댁 식구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시월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차원을 떠나서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된다는, 그리고 며느리는 자신을 죽이고 시댁에 녹아져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질서 자체를, 그 문제를 삼고 있는 드라마가 바로 며느라기라는 드라마입니다. 모든 에피소드를 다 보지 못했지만 제가 남편으로서 또 시월드의 아들로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남편들, 특별히 우리 남편들은 이 드라마를 꼭 봐야 한다라고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야 아내들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명절이 되기 위해 아주 간단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잘하시면 됩니다. 남편들이 잘해야 행복한 설 명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성분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잘하면, 아내 말을 잘 들으면 행복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불황, 물가 상승으로 우리 아내들 참 많은 고민들 그리고 한숨이 쉬어진다고 합니다. 시댁 친정에 드려야 할 용돈, 또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심지어 대학교에 입학하는 조카들, 세뱃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정말 참 두렵습니다. 세종대왕이 이제 인기가 없어졌지요. 신사임당이 최고입니다. 친인척에 드릴 선물에 또 교통비까지, 설날을 맞아 고향에 간다는 설렘도 잠시 많은 사람들이 설 비용에 대한 걱정부터 앞서며 설날에 고향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왜 고향을 찾습니까? 명절이 되면 왜 고향을 그리워하며 명절에 고향을 찾아갑니까? 고향에 계시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친지들을 생각하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또 돈이 없어도 그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인사를 나눕니다. 내가 자라왔던 그 어릴 적 추억이 있는, 또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 고향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향의 봄이라는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동산,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내가 자랐었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곳,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 그 고향만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을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향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여러분 귀향이지요. 물고기 중에 연어라는 물고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연어는 민물에서 자라나서 민물에서 부화되어 치어로 자라다가 몇 주 후에 바다에 가서 3, 4년 동안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암컷은 알을 낳고 죽고, 수컷은 그 알 위에 정액을 뿌려서 수정란을 만들고 죽습니다. 이것을 모천으로 회귀한다, 바로 모천회귀 또는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연어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객지에 나가 살다가 명절이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을 방문하는 것도 귀소 본능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고 또 돌아가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태어나는 곳, 나의 고향으로 가는 것은 육적인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고향은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영적인 고향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안타까운 그 이상으로 영혼의 고향, 영적인 고향을 잃어버린 영적 실향민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입니까? 장차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하나님의 품이 다시 돌아갈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나그네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종착점은 바로 다시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 있지만 항상 마음에 고향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멀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 풍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저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복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향을 잃었다가 이제 고향을 다시 되찾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등장하는 나오미가 바로 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고향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펴볼 첫 번째의 말씀은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의 말씀을 정리하면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흉년은 자연재해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당시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려고 했던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암흑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자연재해나 전쟁 등을 통해서 징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계를 회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게 됩니다. 이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두 아들을 이끌어서 이방신이 섬기는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간 것이었습니다. 흉년이 와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견뎌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야 됐던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고향을 등지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인 것이죠. 그 땅에 머물고 그 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저버렸던 이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압 땅에 가서 이방 며느리를 본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고향을 떠난 것은 단순히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또 신앙이 변질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 땅을 간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도 연달아 죽게 됩니다. 결국 누구만 남습니까?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완전히 파산한 것입니다. 가족을 다 잃고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당한 이 나오미의 가족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잘 살 것 같았던 그러한 인생들은 결국에 영적 파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을 떠나서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타향살이에는 뭔가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세 여인은 너무나 큰 상처를 안고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음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는 남편을 먼저 떠난 그 아픔 속에 마음을 슬픔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슬픔 가운데 눈물로 지새우며 있고 있습니다. 이 세 여인의 삶은 절망과 고통 속에 직면해 있던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세 여인이 부둥켜 안은 채 울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들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어머니의 뜻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울음을 통해서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내려온 자기 가족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갈 것을 재차 강권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바로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이 주님 손에서 왔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말에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이 며느리들도 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살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며 슬픔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망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슬피 우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슬픔의 눈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눈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비판이 아닌 긍휼과 사랑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애통하는 그 슬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애통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조금만 있으면 슬퍼 우는 때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끝나고 소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은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큰 환난과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가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인 잘못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에 간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금 더 가까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여러분 반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일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그 뜻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인내하고 그 고난을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오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위대한 결심을 통해 이제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염치 없고 부끄러운 그런 자존심도 상했지만 그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한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위한 결단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돌아오려, 그리고 돌아오려고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돌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회개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 좋은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쉬워 보이는 길이 좋은 길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좁은 길이어도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황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 돌아설 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했던 그들 또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삶이었다면 여러분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돌아서기 위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미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그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나오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였던 룻 또한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이렇게 3번이나 권면합니다. 그러네 여러분,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릅니다. 룻은 단순히 인간의 정의를 이끌려서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잠깐 동안의 유익을 통해 위해 편안하고 익숙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땅에 그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다시 영적인 고향인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내가 쥐고 있던 내 자랑과 내 기쁨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살 길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거듭된 간청과 설득에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정착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선택을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의 선택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의 고향에 이 모압 땅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란 우리의 상식과 지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은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롯은 동서지간인 이 오르바처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편안한 인생,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붙쫓았다, 붙잡고 쫓아갔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크는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 단단히 달라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친근히 가며 친근히 하여 가까이 따라가다라는 의미가 바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항상 그 안에 머물기를 노력하는 자세가 바로 붙쫓았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쫓아갈 때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모압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룻의 선택이 바로 영적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히 나오미 계획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백성과 신들을 포기하는 신앙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가짜 신, 우상이 아니라 진짜 신, 유일하신 참 신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쫓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이었습니다. 룻도 자신의 가족과 작별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녀는 재혼이라는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녀의 모든 미래는 다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언약의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룻은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룻은 그 어머니의 선택에 순종하고 그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세상을 붙잡지 말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적인 축복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적인 축복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을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오늘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붙잡고 그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붙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유영식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든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선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또 하나님만을 붙잡고 쫓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룻의 인생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 속에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압 여인 이 룻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요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 마라라고 부릅니다. 마라는 쓰라림, 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안 좋은 일들을 주체자로 전능자 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는 괴로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터널을 지나기만 하면 이제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는 것이죠. 고통 그 끝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고향에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셨습니다. 부끄러워서 겨우 돌아왔지만 고향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녀를 맞이해 줍니다. 여러분, 돌아온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으로 가나안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다 베지 않고 남기기 때문에 그것을 주워 먹어도 살 수 있었던 때가 바로 추수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이 찾아간 곳은 묘하게도 나오미 가문을 위해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어떤 가문이 망하게 되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가문을 책임지주는 관습이었습니다. 후손이 없으면 남은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고 재산도 보상해 줍니다. 보아스는 마침 신앙이 좋아서 또 부자여서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며느리였던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가 맛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씨가 마른 가문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자식을 낳지도 않은 그 손주를 자신이 낳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다 쓰러져 가진 가문이 다시 일으켜 세워진 것입니다. 그 가문의 후손 가운데 바로 다윗의 왕이 나고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고 기뻐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또 하나님만을 붙잡고 쫓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고향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도 너무나 좋지만 영적인 고향은 더 좋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회개하고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다면 특별히 이번 설 명절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함께 영적인 이 고향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는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고향으로 가는 길 기쁨으로 달려가십시오. 영적인 고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소망, 그 천국의 기쁨, 하늘나라를 우리 가운데 품고 날마다 승리하게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